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피곤해지면 말을 계속 이게 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수련회 앞두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극심한 우울감과 자기 연민이라는 이 영적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우울감, 좌절감, 자기 연민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탈진, 영적 침체, 여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영적 탈진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영적 탈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침체와 탈진은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깊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러한 영적 탈진에 더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거정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순종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기대하고 원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바로 깊은 우울감과 자기 연민이라는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거장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그죠?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한 고백을 믿음의 거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까? 먼저는요,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지쳤어?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지. 그렇게 다그치기 이전에 먼저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위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만 위로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그걸로 다 그냥 때우잖아요, 우리. 그죠? 기도한다고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죠?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루만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지미정 성도님이 오늘 기도 때 어루만지심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 믿음의 거정 엘리야, 너 그렇게 내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은혜를 줬는데 왜 이따구밖에 못해? 이러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의 무너진 내면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호렙산이 신의 산과 동일한 말이라고 했어요. 이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요, 동일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엘리야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자기 연민, 이 영적 탈진에 빠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승천합니다. 성경에서 승천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탈진에 빠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세라는 그 위대한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동일하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엘리야야, 너 형편없지 않아. 너 위대해.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신 차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가요, 여전히 우울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깊은 우울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요, 다시금 강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 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갈 의미와 방향, 이 모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나의 열심만큼 좋은 결과와 반응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이러한 결과와 반응과 상관없이 진정한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함이 그 삶 속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알면 알수록요, 또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요, 능력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요, 정말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저와 동일한 제 동기나 후배들 보면 한 300명, 5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명감이 없으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패배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개척교회인데 여러분 6개월 차 이렇게 한 40여 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은혜잖아요, 그죠?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도 제가 이 개척이란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 이것밖에 못 되는구나.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사명이 분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지 못하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잘못된 틀입니다. 우리 안에 왜곡되어 존재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틀,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좋고 나쁨의 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틀 때문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므홀라 사바세 아들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되게 하라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이러한 사명은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요, 국내 선지자 수준을 넘어서요, 국제적인 선지자로 더 넓은 영적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중얼거리고 막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요, 아유 그래, 너 그럼 하지 못하니까 너 절로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뭡니까? 더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 더 일해, 이 내용이 아니에요. 너 그만큼 내가 인정해, 너는 그럴 능력이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찌는 일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나조차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 삶을 거의 포기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면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참 이러한 사명을 받는 거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요, 이 모든 사명을요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명을요 나중에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합니다. 엘리야가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우리가 엘리야만 막 승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 잘 몰라요. 엘리야가 그 가슴 뛰는 사명을 받았는데도 이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자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가슴 뛰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했는데 자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옳고 그름의 생각의 틀, 좋고 나쁨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있어서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사엘이라는 인물은요 역사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당시 아람을 다스리고 있는 베나답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사엘이 베나답보다 더 나쁘고 잔인한 짓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나쁜 놈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정의가 아니니까, 공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예후가 그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청산하는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후 역시요 아합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후 역시요 아합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기준에서 엘리사는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19장 19절 하반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자신의 옷만 그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그를 자신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삼겠다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이 옷을 누군가에게 던진다,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것은요 엘리사를 선지자 견습생 정도, 그러니까 자신의 종 정도로 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요 현재 너의 모습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엘리야의 삐딱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사엘과 예후는 그렇다 쳐도 그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일까? 결론은요 엘리야 자신과 엘리사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것을 엘리야는요 틀린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을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에서도요, 이방인처럼 떠돌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산에 숨어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삶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16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의 출신과 가문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19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집안은요, 12겨릿소, 그러니까 소수 24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소들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트랙터 24대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부자예요.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엘리사가 얼마큼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24마리 소를 가지고 경작할 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요, 단순히 자신과 달리 돈 많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경계했던 이유는요, 엘리사가 혹시라도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봐 이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대지주가 되고 농업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바알 숭배가 포함된 농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같이 숭배해야지만, 섬겨야지만 이러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지주, 대농장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사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것을 우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이교도적인 요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엘리사가 부자라는 점이 엘리야에게는 못마땅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과 태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에 엘리사는요, 이것이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선지자가 되기로 그 자리에서 마음먹고 결단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20절 중반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는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 함께 2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행하느냐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던가 말던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엘리야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을까요? 왜 엘리사의 요청을 못마땅하게 여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는커녕요,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합이 있는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제 가족과 좀 인사하고 나눌게요, 제 자식과 제 부모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받자마자 곧바로 그냥 아합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보았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은 이렇게 해도 감당할까 말까 한 사명인데 저렇게 가족들을 신경 쓴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사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요, 자신의 후임으로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보면요, 충분히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엘리사가요, 세상적인 집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또 드는 생각이 뭡니까? 과연 저런 사람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할 것 아닙니까? 염려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간과했어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간과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하사엘과 예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요, 내가 가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틀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하고 그 뜻과 사명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나도 이거 못했잖아요, 그죠?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요나 보러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이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생각했을 때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옳은 게 아니거든요. 아수르가 여러분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서에 보면 이게 참 죄송한데 어린아이를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요나 보러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라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에게 훌륭한 모습도 있었어요. 사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소의 기계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즉 뭡니까? 이후에 자신이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도 그럴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냥 세상 일이나 할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이 길이 진짜 쉬운 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그냥 차단해 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노 터닝백. 내가 힘들어도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그냥 내가 가다가 죽겠다. 이 마음과 자세가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실요,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이후에 보면 2배 이상의 사역을 해요. 2배 이상의 기적도 보여줍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엘리야가 평가한 것처럼 그게 별로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사실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죽겠다고나 하고, 그죠? 엘리사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힘들다고 하고 나 사표 내겠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엘리사 보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엘리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을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대로요,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승천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를요, 시대를 대표하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인생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왜곡된 틀과 기준,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또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린 그 판단과 기준이 지금 보았을 때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세계와 계획 안에서 보았을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과 기준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00kg 엿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5kg 아령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엄청 큰 여리고를,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하는 거 진짜 쉽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맞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신앙 안에서는요, 이게 다 안 될 때가 너무나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런 왜곡되고 편협한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요, 나를 향하신, 또 다른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심지어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다 판단해 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요, 나의 판단과 기준과 다르다면 요나와 같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는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